14장의 말씀으로 함께 내려가겠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 대통령 선거가 끝났고, 또 한국에서도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어서 지금 단일화를 하나에 하면서 많은 관심들이 거기에 모여 있습니다. 그 대통령을 뽑을 때 우리 유권자 입장에서는 그 사람 마음 안에 무엇이 있는가, 그것을 보고 결정을 하게 돼요. 또 그 사람이 무엇을 추구하며 사는가, 그것을 보고 우리는 또 우리의 권리 한 표를 행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을 그렇다 치고 내 안에는 무엇이 있고 또 나는 무엇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님 내 안에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절부터 7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로 가느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예수님이 거처를 예비하시고 다시 오신다는 그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것을 그것으로 우리가 해석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그 길을 말씀하셔요.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 곧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언약의 제사를 치러 주신 것이 됩니다. 새 언약의 제사죠. 그것은 죄인인 인간들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도록 회복시켜주고, 다르게 말하면 우리를 속죄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해주신 그러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은 제자들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가심으로 이때까지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3년간 쫓았던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떠나신다니까 불안한 마음이 들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것이 불안한 길이 아니라, 불안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들에게 더 좋은 길인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곧 이 아래 세상에서 하나님이 계신 위의 세상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길을 만들어 주신 것이 된 것입니다. 6절에서 그러시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 때문에 기독교에서는 다른 신을 인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천국 백성 되지 못한 사람들은 그걸 갖고 비난을 해요. 아집 속에 갇혀있다, 그렇게 비난을 하지만 아집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진리를 우리는 믿고 따르는 것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그 십자가의 길을 놓았는데, 그것은 바로 초월자이신, 이 우주를 벗어나서 이 우주를 주관하시는 초월자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힌두교, 불교 같은 개념입니다. 같이 인도에서 나온 거라 힌두교의 혁신이 불교라고 보면 된다고 합니다. 그 힌두, 불교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범신론. 그것은 신이 있긴 있는데 그 신이 우주를 초월해서 계신 것은 아니에요. 한마디로 온 우주가 다 신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 세상에서 나타나는 현상들, 그 불교로 삼라만상이라고 그러죠. 이런 우리들의 뭐 나무나 뭐 세상 우리의 삶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실제가 아니고 신의 그림자로 결국은 본질이 아니라 환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불교의 그 원리는 그 수레바퀴와 같은 거예요. 수레바퀴의 바깥은 원을 크게 돌지만 그 수레바퀴의 축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그것. 그러니까 그 중심, 움직이지 않는 그 중심, 그것이 영원한 세계고 그것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그 열반인데 그것을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지식을 통해서, 깨달음을 통해서 그것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들어가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 열반은 곧 그 윤회, 돌고 도는, 인간이 되었다가 짐승이 되었다 돌고 도는 그것을 끊고 그 모든 고난, 고해 이런 것을 끊고 우주의 본질인 신과 합류하는 것을 열반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것을 바깥 세계에서 도는 그 부족한 인간의 힘으로는 신과 합류할 수 있는 그 열반의 세계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 바로 그 불교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1970년대 그 성철스님, 그 종종 계시던 성철스님께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셨어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그 말이 얼마나 유명했는지 대한민국 모든 사람이, 불교 신자가 아닐지라도 모든 사람은 그 말을 알고 그 말을 사용하고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말의 뜻을 알지는 못하고 사용하는 거예요. 모두들. 그 말이 뭐냐? 물은 물이요, 산은 산이다.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그냥 그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불교를 믿으시는 분들은 섭섭할지 모르시지만 제가 깨달은 것은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그 말은 윤회를 부정한 말이 되는 것입니다. 산은 그냥 산대로 그대로 있는 거고 물은 물대로 그냥 있는 것이 이것이 변해서 계속 돌고 도는 그러한 윤회가 안 되는 것을 이야기한 것이 바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 되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불신도나 불교는 그 초월자가 없기 때문에 스스로 구원해가는, 스스로 신이 되어야 되는, 스스로 신과 연합되어야 되는 그런 종교예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고뇌하고, 그 108번이라고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인간이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겪는 것이죠. 또 이슬람은 초월자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너무 거룩하셔서 하늘에만 계시고 이 땅에는 내주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모든 것을 다 짜놨어. 그 마치 시계공이 시계를 만들고 태엽을 그냥 가득 재어놔서 딱 풀어놓으면 그 다음부터 시계가 계속 돌아가듯이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모든 걸 딱 짜놨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그 하나님의 그 도움 없이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한 대로 굴러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알라의 뜻대로 숙명적인 삶을 사는 그런 것이 되고 또 하나님이 거룩하셔서 이 땅인데 우리 땅에 관여할 오실 수가 없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야 되는 구원도 스스로 이루어야 되는 그런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종교입니다. 그럼 부족한 인간이 어떻게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6절의 말씀은 그게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
소식이에요. 복된 소식.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길이 되어주신, 이 아래 세상에서 하늘의 본질의 세계로 올라갈 수 있는 그 길을 만들어주신 것. 그것이 복음이에요. 만들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어지면, 예수님의 날부세심을 믿으면 우리가 그 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복음이고,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길이라는 그 진리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초월자이신 예수님의 희생에 의해서, 초월자이신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그 길이 만들어졌고, 우리는 그 길을 통하여 하나님과 연합되지는 그러한 길로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0절에서부터 14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그 길이신 것을 이제 설명해 주시는, 증명해 주시는, 예수님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가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그 말은, 예수님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시하심으로 예수님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보냄을 받은 자와 보낸 자, 또 계시자와 계시되는 자, 또 아들과 아버지가 동등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을 쭉 읽어보면 계속 주장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자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가르침을 가르치지 않고 또 자기의 뜻을 쫓지 않고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려 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의 가르침을 가르치시고 그의 뜻을 쫓았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한다는 것을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냄받은 사자인 아들은 자신을 보내신 아버지가 하는 것을 보고 그대로 행하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또 아버지에게 위임받은 권세로 아버지의 일들인 생명 주는 일과 심판하는 일을 대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들은 아버지의 계시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냄받은 아들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말씀하시는 통해서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이건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이라는 것, 아버지가 하신 말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대로 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뜻에 따라서 그것을 또 뜻을 보는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헤아릴 수 있고, 또 아들이신 예수님이 치유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 계시의 제1의 원칙은 계시자는 계시되는 자와 같다. 이것을 철저하게 지켜져야 계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원숭이를 보고 사람을 알 수가 없어요. 오로지 사람을 봐야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원숭이가 설령 동물학적으로 우리가 인간과 99%가 갖고 1%만 다르다 할지라도 그 다른 1% 때문에 우리가 원숭이를 보고 사람을 알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만이 사람을 계시할 수 있는 100% 똑같은 그것도 동물학적인 모든 것을 갖고 있는 사람만이 사람을 계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계시자라는 말은 그가 하나님과 똑같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기 때문에 고스란히 하나님이 갖고 계신 모든 것을 우리 인간들에게 보여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계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소경의 눈을 뜨게 했어요.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뜨게 했어요. 그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한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분, 하나님의 구원 행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인간으로 죽은 자를 살릴 수가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렸을 때 우리는 인간 예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계시하신 거예요. 죽은 자를 살렸다. 그것은 인간이 내가 했다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것을 계시하는, 보여주시는. 베드로, 바울도 죽은 자를 살렸어요. 그럼 우리가 베드로 대단하네. 그것이 아니잖아요. 베드로와 바울이 인간을 살렸다, 죽은 자를 살렸다는 것은 그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러니까 베드로와 바울은 하나님을 계시한 것이죠.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계시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베드로가 살렸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살렸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보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그 성전에서 안전뱅이를 입혀놨을 때 사람들이 다 잘들 쳐다보니까 왜 너희들이 나를 쳐다보느냐.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계시하게 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존재론적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은 같고 동등하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능적으로 같다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하나님과 예수님이 기능적으로 같다고 얘기할 때 우리가 하나의 역설적인 그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이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같아야 함으로 종속이 되어지는, 예수님이 하나님께 종속되어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그러한 표현이 나와지게 되고,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는 표현이 나와집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이 따라야 돼요. 계시자이기 때문에, 계시된 자이기 때문에, 계시된 뜻을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뜻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순종한다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종속되어진 표현이 되죠. 만약에 하나님이 이러고 가르치셨는데 예수님이 자기가 종속되지 않고 자기 의지적으로 다른 것을 가르친다면 예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의 계시자가 아닌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항상 계시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따르는 표현이 나와진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보다 못하다는 것이 아니라 똑같음을 강조하는데 오히려 그것이 역설적으로 순종의 표현이 됩니다. 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는, 늘 하나님과 함께 똑같이 하나님을 표현하고 계시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그 표현이 아버지가 나보다 크다라는 표현이 되는 것이지 예수님이 하나님보다 못하다는 표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과 동등하시고 함께 해주시고 내재하심을 통해서 계시하시는 그것을 통해서 병든 자를 치유하심으로 그들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병든 자 구원, 귀신 들린 자 구원, 소경된 자를 구원시킨 것이 예수님의 하신 일이에요. 그러시면서 13절에 너희들 이제부터 기도해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어요? 내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어요? 내 물질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어요? 여기서 무엇이든지는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든지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는 일, 구원 사역, 그 교회가 해야 되는 일,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 구원 사역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부족하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그 구원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구할 때 예수님은 그것을 듣고 실행해 주신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15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로디다는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리라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을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끌려 올려가시고 하나님께 귀환하신 다음에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자이신 성령을 보내주심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그 성령을 통해서 또 다시 이 땅에 제자들에게 되돌아오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핍박으로부터 또 우리들 백성, 그 하나님을 영접한 백성들의 임하는 고난, 그 고난을 통해 고난 속에 있는 그들을 돌봐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좀 황당하지 않았겠어요? 자기 모든 것을 버리고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는데 예수님 이제 죽으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들은 뭔가요? 그런 마음을 쓰고 그럼 우리는 앞으로 어떡하나 하는 걱정과 두려움에 쌓여있는 그 제자들에게 걱정하지 마라. 내가 지금 죽지만 다시 성령님을 보내서 너희들에게 임해서 너희들을 보살펴주고 그와처럼 내버려두지 않고 너희들을 돌봐줄 것이다 하는 그런 위로의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이 보혜사, 이 성령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고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이라는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께서 이렇게 성령으로 오셔서 자기 백성, 그 십자가의 길을 믿고 예수님의 그 길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임하여 주신다는 거죠.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여 주신다. 성령님이 교회 안에 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시는 그 체험을 감당할 때 우리가 이제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실 때 예수님이 하신 그 일보다 우리가 더 큰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우리 교회가 내가 예수님을 계시하고 하나님을 계시할 수가 있고 또 그 구원 치유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보여지기도 되고 또 성령님이 나에게 임하셨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나에게 연관되어지고 그것이 나에게 작용을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안 계시면 십자가의 보혈이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2000년 전에 한 사건이 되는 것이지만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시면 2000년 전에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가 지금 나에게 역사하셔서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내가 새 생명을 얻은 것을 인치심 받는 그러한 성령님의 임하심, 주님이 내 안에 임하시는 그것의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또 1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라는 거, 사랑하면 내 말을 따르라고 하시잖아요. 그 사랑.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마가복음 12장 29절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사랑, 하나님 사랑. 그 다음에 이웃 사랑. 그러나 사실 이 말씀을 정확히 보면 우리가 첫째 하나님 사랑, 둘째 내 자신을 사랑, 셋째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맺고되어 있습니다. 둘째는 이것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 말에는 내 자신은 당연히 사랑한다는 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표현만 안 됐지만 거기 당연히 그 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내 자신을 사랑할 때 그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게 되고 그렇게 사랑을 하라는 명령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로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자요 대리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에요. 또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신 그 계명들,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들,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그 계명들을 지키는 것, 그 지키며 살아가는 모습,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 그 표징이 되는 것이고, 또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예수님을 우리가 계시하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은 뭐예요? 결국은 그들을 구원시키려는 얘기, 구원하라는 얘기. 나만 복음을 받아서 기쁨을 누리고 평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에게도 내가 누리는 그 기쁨, 그것을 함께 누리게 하려는 것이 바로 이 사랑, 이웃사랑, 그 구원의 그 구원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25절에서 31절 말씀에 보면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에게로 온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했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합니다.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합니다.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십니다.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는가?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주님이 내 안에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냐? 자신감과 자존감이 생깁니다. 생각해보세요. 아니,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데 얼마나 자신감이 있고 자존감이 생기냐? 그러나 그것은 교만은 아니에요. 교만하고는 달라요. 은혜예요, 은혜. 그게 은혜고 은총이에요. 이 부족한 나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셨어요. 나를 거처로 삼아주시고 나를 집으로 삼아주셨어요. 그 은혜, 그 은총을 갖고 살아갈 때 우리는 자신감과 내가 얼마나 기준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자존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열등감이 사라져요. 아니,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갖고 열등감을 갖겠어요? 대학 학벌 때문에 열등감 가질 것도 없고 물질 때문에 열등감 가질 것도
그럴 때는 열등감 가질 것도 없어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심으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심으로 우리는 자신감과 자존감을 갖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표현했냐? 고린도후서 5장 6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에 열등감 속에 있던 나는 지나간 거예요. 이전에 죄악 속에 있던 나는 지나간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이전 것은 잊어버리고 이제부터는 새로운 피조물로 힘찬 전진을 해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새 것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지금의 내가 아니었던 거예요. 더 이상 그 이전의 나를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 이전에 나는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옛것은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생각할 필요가 없고, 그것 때문에 죄책감을 느낄 필요도 없고, 이제 모든 옛것은 지나가고 죽은 것입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된 사람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은 세상적인 일을 영적인 능력으로 다루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것 갖고 이제는 전에는 세상적인 문제가 생기면 세상적인 마음으로 똑같이 싸웠지만, 이제는 세상적인 일에, 세상적인 문제, 그들과 똑같지 않고 영적인 능력으로 대함으로 우리가 그들을 이겨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영적인 싸움의 승리 공식이에요. 로마서 10장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게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계시하신 방법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긴 것을 예수님은 계시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우리도 예수님이 계시한 그 방법 똑같이 예수님을 계시해야 되기 때문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완성이고 이것이 구원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것은 나로 내 힘으로 구원을 성취한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그 삶을 통해서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 승리의 삶, 그것을 살아나갈 때 하늘에서만 우리가 천국의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늘의 천국의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길은 이 아래 세상에서 위로 올라가는 그 길만 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나의 마음 안에 오실 수 있는 그 길도 함께 열려주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실 수 있는 그 길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많이 얻을 수 있는 그 길이 된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길,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을 하셨고 또 우리는 이것을 받았으므로 나만 이 복을 누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내가 사랑하는 그 내 이웃들에게도 이 복음을 전파함으로 그들도 이 복음을 얻게 함으로 그들도 이 길에 갖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할 때 우리는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는 모두가 사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부터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